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죄로부터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죄에 대한 자각,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네, 죄를 자복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다들 이렇게 머리가 좋으셔요. 딱 이렇게 다들 다 외우셨어요. 여러분, 이 세천사의 기별은 바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자복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린 G. 화이트는 이것을 뭐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매일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정말 새 천사의 큰 외침, 이 외침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죄를 자복하지도 않고 죄에서 돌아서는 그러한 경험도 없을까요? 왜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더 보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생각나지도 않고 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재림교인들이 이 새 천사의 기별을 교회에 나올 때부터 시작하여서 얼마나 많이 수없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천사가 우리에게 외치는 기별입니다. 또 우리가 첫 번째 천사가 되어서 이 세상에 외쳐야 할 기별인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이 기별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이 기별을 결코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별을 선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해하고 경험해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별을 경험하고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이 기별을 외친다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외침으로 외쳐질 때 어떠한 일이 있어요? 우리 다 예언되어 있듯이 일요일 법령이 내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산자의 심판이 진행되고 그리고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환란이 있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첫 번째 천사를 우리가 공부했죠. 오늘은 두 번째 천사, 우리를 정결케 하는 네 번째 단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러분, 이 이사야서 44장 27절을 보시면
바로 이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강을 향해 마르라고 하면 뭐예요? 쉬운 성경에 강이 마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멸망은 강이 마름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BC 4세기 역사가 이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이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포위했습니다. 포위했는데 이 바벨론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해자가 흐르고 있어요. 이 성이 있으면 물이 쫙 있잖아요. 둘레를 다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했냐면 이 고레스 왕은 이 물줄기를 다시 돌려가지고 그 해자의 물이 낮아지도록 해가지고 이 성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바벨론 이 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는 그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뭐예요?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바벨론이 어떠한 성인지 우리 EBS에서 이렇게 만든 위대한 바벨론이라는 거거든요. 한번 이 바벨론 성이 어떠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6세기 바빌론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마천루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엔 크고 장엄한 아름다운 이슈타르 문이 있었고 오늘날의 30층 높이에 해당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바벨탑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에사겔 신전과 공중정원이 바빌론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했습니다. 바빌론의 영광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빌론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 사후 권력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그가 죽은 지 43년 만인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고 맙니다. 모든 것이 불타버렸죠. 바벨론의 상징이었던 바벨탑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군사용 전망대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는 파괴를 명령합니다. The city of Babylon was the imperial capital of Nebuchadnezzar and his successors, and was a capital city, had been a capital city for 1200 years by that time. But when the Babylonian Empire fell in 539 BC to the Persian conqueror Cyrus, Babylon became only a provincial capital in the Persian Empire. 그 후 바빌론은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불길과 함께 바빌론의 영광도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죠. 이것이 우리가 아는 전설의 도시 바빌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섯째가 큰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러분, 이 유프라테스 강이 어디 있었어요?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이 고레스에 의하면 고레스에 의해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렸죠.
여러분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예비된다는 말은 바로 이 세 천사의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성도들로 구성된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바벨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바벨론,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역사적인 바벨론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인 바벨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아까 방금 읽었던 성경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러분, 이 바벨론은 바로 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 모든 나라를 취하게 하는 자이죠. 여러분, 이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타락한 교회들이 뭐라고요? 바벨론이다. 바벨론은 해로운 교리들, 즉 오류의 포도주를 품어왔다. 오류의 포도주는 영혼 불멸설. 뭐예요?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 모든 교회가 다 이 영혼 불멸 사상을 믿죠. 또 악인의 영원한 형벌. 악인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뭐예요? 혼은 살아서 형벌을 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계셨다는 이것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날 대신에 주일 중 첫째 날을 주장하고 높이는 것. 이것이 뭐예요? 다 오류의 포도주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리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모순을 발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바벨론의 술로 취하게 하는 절망적인 일이 세상에 없었을 것 같으면 명백하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우리가 실천하고 이 기별을 알릴 때에 정말 무수한 영혼들이 그 진리를 발견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그러나 종교적 신조의 여러 가지 혼란과 상호간의 모순이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어떤 것을 진리로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되었다.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죄는 뭐예요? 이 타락한 교회, 잘못 가르친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적인 바벨론과 영적인 바벨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우리를 바로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기별이라고 엘렌 G 화이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천사의 기별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기별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계시록 18장 4절에는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바로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곳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는 별로 나쁜 짓도 않고 십계명도 잘 지키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나는 바벨론에 있지 않는데 내가 왜 바벨론에서 나와야 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여러분, 바벨론은 더러운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타락한 교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바벨론에 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바벨론에 더러운 것들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바벨론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바벨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바벨론이냐고요?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와야 할 바벨론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의 3대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3대 무기가 있어요. 첫 번째 무기가 뭐예요? 식욕과 성욕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이 식욕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성욕에 넘어갔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것은 소유의 탐욕입니다. 눈에 즐거움을 주는 보암직한 안목의 정욕들. 탐욕 때문에 여러분 이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네. 여러분, 그 가룟 유다 어때요?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여러분, 게하시 아시죠? 또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
그가 평생을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았지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이 발락의 왕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죠? 여러분, 이 발람이 이 발락에게 이 발락이 많은 재물을 줄 테니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저주하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재물 때문에 그의 인생을 결국 망쳤던 것입니다. 그는 악한 자의 수중에 들어갔다라고 엘린 G. 화이트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우리가 나와야 할 바벨론은 바로 이생의 자랑, 지성과 명예와 교만의 이러한 정신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더니,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말을 한 후에 어떻게 되었냐면 7년 동안 정신병에 걸려서 짐승과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진짜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몸에 좋은 이걸 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품성이 나아져요?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채식을 한다고 해도 이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로부터 정결함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깨우침을 받고 죄를 자복하고 죄의 길에서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이 바벨론을 멸망으로 빠뜨린 벨사살 왕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절제하게 생활한다면 우리는 바벨론을 멸망케 한 이 왕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멸망하던 밤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이 벨사살의 왕은 역사적으로 찾아보니까 바로 이 누구냐면 나보니더스였어요. 이 아버지는 이 고레스가 막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일단의 군사를 이끌고 이 고레스를 막기 위하여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싸우다가 뭐냐면 거기서 거기서 실패를 하고 두 성을 내주었습니다. 내주고 조그마한 성에서 이 군사들과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들 벨사살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귀인 1000명을 모아놓고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술에 다 취해 있을 때 뭐예요? 고레스 왕이 이 해자에 물을 줄이고 바로 이 성을 넘고 해서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는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 더러운 바벨론에서 오늘 나오라는 것이 두 번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우리 한번 이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라봄으로 시작.
바라봄으로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법칙이다. 사람은 진리와 순결과 정결과 성결에 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 이상 도달할 수 없다. 만약 정신이 인간적 수준 이상 높이지 않고 무한한 지혜와 사랑을 명상하기 위해 믿음으로 고상하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계속해서 낮게 되어 결국 잠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바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기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뒤흔들 4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정말 죄를 죄를 깨닫고 죄를 자복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죄에서 돌아선 사람들이 큰 소리로 세 천사의 기별을 외칠 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요? 1월 시험령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번에 뭐예요? 산자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칠재앙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뜻은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죄를 자복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을 경배하라. 이 말은 회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격해야 되는 4번째 기별은 바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더러운 곳에서 나와야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매일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오후에 잠깐 1시간 동안 화요일날 할 거잖아요. 방송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전사의 기별은 제가 이 오늘 녹화를 하고 이 화요일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사의 기별을 다 마치게 됩니다. 네, 화요일에 있을 그 방송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